우리는 살아가면서 참 필요한 것이 많습니다. 또한 그 필요한 것들이 충족될 때 우리는 행복을 느끼게 되죠. 여러분, 집이 없는 사람은 뭐가 있어야 됩니까? 당연히 집이 있어야 되겠죠. 아마 집을 마련한다면 너무나 기쁘고 즐거울 것입니다. 직장이 없거나 일터가 없는 분은 취업이 되고 좋은 일터가 생기면 너무 행복합니다. 또 아픈 사람은 건강해지면 행복하고, 또 입시나 결혼을 앞두고 있는 자녀들이 있다면 그 자녀들이 좋은 만남을 갖고 또 결혼하고 또 앞길이 열리면 얼마나 기쁘고 즐겁습니까? 일본의 유명한 작가이면서 또 라디오 진행가이고 영화 PD인 후지오카 미나미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쓴 책이 있는데요, 사는데 꼭 필요한 101가지 물건이라는 베스트셀러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참 재미있는 실험을 했어요. 이 사람이 집에서 100일 동안 있으면서 전기, 수도, 가스, 화장실 이런 거는 필요한 것은 그대로 사용하면서 그 외에는 하루에 한 가지씩만 그 물건을 꺼내서 살자 하는 실험을 한 겁니다. 그걸 소위 심플 라이프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과연 어떤 일이 있을까 하면서 100일 동안 그렇게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첫째 날 꺼낸 게 뭐냐면 이불을 꺼냈답니다. 이불이 있어야 이제 덮고 잘 거 아니에요. 그리고는 이제 둘째 날은 칫솔을 꺼냈대요. 아마 이제 칫솔은 해야 되잖아요. 또 냄새 나니까. 그리고 셋째 날에는 운동화를 꺼냈답니다. 보니까 또 운동을 해야 되니까. 여섯째 날 됐을 때는 노트북을 꺼냈대요. 그리고 28일째 되는 날은 소금을 꺼냈어요. 그동안 음식을 그냥 해 먹었는데 소금이 없으니까 소금을 꺼냈답니다. 87일째는요 멀미약을 꺼냈대요. 여러분, 이렇게 하고 살다 보면 필요한 게 많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100일 동안 살 때 세탁기, 전자레인지, 또 밥통 이런 게 없어도 그냥 잘 살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너무나 많은 것을 때로 원하고 사실 소유하고 있죠. 물건뿐만이 아닙니다. 살아가는데 돈도 필요합니다. 또 건강도 필요하고 또 친구도 필요하고 어느 정도 사회적인 지위, 학벌, 권력도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이제 문제는 내가 너무 많이 가지려고 할 때, 욕심을 부릴 때 이제 그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다른 것은 좀 없고 모자라도 꼭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앞에 말씀드린 것들은 혹이라도 좀 없을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게 뭘까요? 돈이 아닙니다.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것은 지혜입니다. 혹이라도 앞에 있는 것들이 다 있어도 여러분, 지혜가 없으면 어떻게 돼요? 그것들이 물거품이 될 확률이 많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디서 이런 지혜를 얻을 수가 있을까요? 사람들은 지혜를 얻기 위해서 온갖 노력을 다합니다. 책도 보고 공부도 하고 또 부모나 선생님에게 배우기도 하고, 아니면 내가 직접 경험을 해서 지혜를 얻기도 합니다. 미국의 투자의 규제라고 하는 그 주식 전문가 워렌 버핏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셨죠? 이분이 지금 이분 나이가 93세예요. 그런데도 아직도 정정하신데, 근데 이분이 이 워렌 버핏하고 함께 점심을 먹으면서 대화를 하는데 돈을 내야 된답니다. 근데 사람들이 이 사람하고 점심 먹으면서 얘기하려고 줄을 선대요. 그래서 이 사람이 그걸 경매에 붙였습니다. 몇 년 전에 이 워렌 버핏하고 점심을 먹는데 그 경매에 붙인 가격이 얼마냐면 우리나라 돈으로 54억이었어요. 54만 원이 아니라 54억을 내야 이 사람과 같이 밥을 먹으면서 이야기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그 돈을 갖고 또 자선 사업을 한대요. 이게 참 지혜로운 사람이죠. 여러분, 93세 된 할아버지한테 어떤 얘기를 듣고 싶었을까요? 어떻게 하면 부자가 될 수 있냐? 또 어디다 투자하면 돈을 벌 수 있냐? 성공할 수 있냐? 아마 이런 통찰과 지혜를 얻으려고 그런 어마어마한 돈을 주면서라도 식사를 하려고 한 것이죠.
사전에 지혜라는 단어를 찾아보면 사물의 도리나 선악 따위를 잘 분별하는 마음의 작용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의 이치를 내가 잘 분별해서 옳고 그름을 정할 수 있는 것, 이거를 지혜라고 이렇게 써놨습니다. 맞는 말이죠. 여러분, 두 개의 길이 있어요. 근데 두 개의 길 중에서 나는 한 사람이니까 한쪽으로만 가야 되잖아요. 과연 어느 쪽으로 가야 될까요? 이때 지혜가 있으면 바른 길, 옳은 길로 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냥 사는 것 같지만 하루에 최소 2,000가지에서 많게는 15,000가지의 우리는 선택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다고 합니다. 이 말은 우리는 수도 없이 맨날 뭔가를 선택하고 결정하고 선택하고 결정하면서 우리는 산다는 거예요. 아침에 눈을 뜰 때부터 저녁에 밤에 잠자리에 들 때까지 우리는 끊임없이 뭔가를 선택하며 결정하며 살아갑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아침에 일어날 때 내가 5분만 더 잘까? 일어날까? 고민 안 하셨어요? 네, 그리고 5분만 더 자자. 그러면 나는 두 번째를 선택한 거예요. 반찬을 먹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김치부터 먹을까? 시금치부터 먹을까? 거기서 결정을 해야 되잖아요. 오늘도 제가 교회 오면서 넥타이를 매는데 이 하얀색을 맬까? 빨간색을 맬까? 고민을 하는 중에 애기 엄마가 하얀색 넥타이를 다 가지고 나왔어요. 그래서 메고 나왔습니다. 뭔가를 우리는 다 결정해야 돼요. 선택하고. 학생들이 시험 볼 때도 1번에다 동그라미를 치나 2번에다 동그라미를 치나 결정하잖아요. 우리 인생에 어떤 선택을 했냐에 따라서 삶의 질이 달라지고 인생이 아름다워지죠. 그런데 여러분, 본질적인 선택이 있어요. 만약에 이 선택을 잘못하면 인생의 행로가 결정됩니다. 인생의 승패가 좌우되는 그런 결정이 있잖아요. 그럴 때 뭐가 필요합니까? 지혜가 필요한 것이죠. 그리스 신화성에 아테나라는 여신이 있습니다. 로마 신화에는 미네르바라고 하는데, 이 아테네 미네르바라는 여신이요, 좋아하는 새가 있습니다. 부엉이를 좋아해요. 지혜의 신이라고 했죠. 그래서 이 서양에서는 부엉이가 지혜를 상징하는 새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왜냐? 부엉이는 야행성이잖아요. 그래서 밤에 눈을 동그랗게 뜨고 그 깜깜한 밤에도 사물을 잘 분별합니다. 그리고 길을 정확하게 찾을 수가 있겠죠. 앞이 보이지 않는 인생 가운데 정확한 방향을 잡고 갈 수 있는 것, 이게 지혜잖아요. 그래서 서양에서는 부엉이를 지혜시로, 지혜새로 그렇게 여긴다고 해요. 근데 우리나라는 이 부엉이를요, 재물을 가져다 주는 새로 그렇게 여깁니다. 그래서 한동안 이 부엉이 장식품이요, 불티나게 팔렸습니다. 저도 이렇게 한 번씩 신방을 가보면 집에 부엉이 그림이나 부엉이 장식품이 이렇게 있는 게 있어요. 근데 실제로 여러분, 이 부엉이는요, 그 먹이를 닥치는 대로 자기 우리에 갖다 놓는대요. 그래서 그런 속담도 있습니다. 부엉이가 새끼를 3마리 낳으면 그 해는 풍년이다, 이런 속담도 있어요. 그래서 부엉이는 또 야행성이잖아요. 그래서 입시를 앞둔 이런 학생들이 있으면 이 부엉이 장식품을 갖다가 그 방에 딱 갖다 놓으면 부엉이는 밤에 잠을 안 자잖아요. 그래가지고 잠을 다 이제 몰아낸답니다. 그래가지고 입시가 있는 그런 자녀들이 있으면 이 부엉이 장식품을 사다 놓는, 그럼 얼마나 잘 팔리겠어요. 그렇죠? 지혜로운 부모는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부엉이가 어미새를 잡아먹는답니다. 이 새끼가 어미를 잡아먹는, 그래서 동양에서는 이 새를 불효조라고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만 알면 안 돼요. 그래서 지혜는 다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지혜가 부족하면 어때요? 한쪽으로 치우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집에 있는 부엉이 그림, 장식품 다 없애면 안 됩니다. 믿는 대로 되는 거니까. 근데 이 지혜를 우리가 여러분 어디서 얻고 또 어떻게 우리는 얻을 수가 있을까요? 오늘 함께 읽었던 말씀에 나옵니다. 우리 7절 말씀 다시 한번 볼까요? 잠언 1장 7절 말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또 8절 9절도 볼까요?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는 내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요 내 복에 금사슬이니라. 여기에 보면 먼저 지금 7절에 보니까 누가 누구에게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아버지가 아니면 부모가 자식에게 하는 이야기로 되어 있어요. 아버지가 자식에게, 어머니가 자식에게 하는 그런 이야기. 실제로 이 잠언은 솔로몬이 썼죠. 그러니까 솔로몬이 자기의 자녀들에게 이 이야기를 들려주는 형식으로 잠언이 기록이 됩니다. 자, 1절에서부터도 볼까요? 잠언이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잠언 1장 1절 한번 보면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 솔로몬의 잠언이라 그랬죠. 잠언이 지금 솔로몬이 쓴 거예요. 그런데 계속 이 이야기하는 내용을 보면 10절 보세요. 내 아들아, 악한 자가 너를 꿰일지라도 따르지 말라. 지금 아버지가 아들에게 말하는 거잖아요. 15절도 보세요. 내 아들아, 그들과 함께 길을 떠나지 말라. 2장에도 보시면 2장 1절에도 내 아들아. 또 3장 1절도 보세요. 내 아들아. 또 4장 1절도 보세요. 아들들아. 5장도 보세요. 내 아들아. 6장 7장 계속 보시면 전부 다 부모가 자식에게 아들아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왜 잠언이 부모가 자식에게 말하는 형식으로 되어 있을까요? 여러분, 당시에 부모보다 더 똑똑한 학자들, 현인들, 율법학자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부모가 자식에게 가르치는 형식으로 이 잠언이 되어 있을까? 우린 여기서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부모가 자식에게 하는 말은 어떤 말일까요? 진실한 말이죠. 여러분, 아무리 세상에 그 부모가 자녀에게 잔소리를 해도, 고상한 지식을 이야기해도, 여러분, 거기에는 다 자녀를 생각하는 마음이 있죠. 아무리 배움이 없고 일자 무식의 부모도 여러분,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지혜를 자녀들에게 다 알려주고 싶어 하는 것이 부모예요. 여러분, 사기꾼도 어때요? 사기꾼도 자기 자녀에게 사기치는 법을 가르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도둑도요, 자기 자식에게는 도둑질하는 방법을 가르치지 않잖아요. 왜냐? 부모는 자식에게 늘 그 진실함, 간절함, 온 정성과 사랑을 담아서 삶의 지혜를 가르쳐주고 싶어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지금 솔로몬이 왜 자기 자녀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냐면, 앞에 잠언 4장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4장 3절 4절 보면 나도, 이게 솔로몬입니다. 나도 내 아버지에게 아들이었으며. 여러분, 솔로몬의 아버지가 누구예요? 다윗이잖아요. 그러니까 나도 아버지 다윗에게 아들이었다. 내 어머니 보기에 유약한 외아들이었노라. 아버지가 내게 가르쳐 이르기를 이랬어요. 그러니까 아버지 다윗에게 자기도 그 지혜를 배운 거예요. 그리고 이제 자신도 자기의 자녀들에게 그 지혜를 가르쳐 주려고 하고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모가 지혜로우면 어때요? 자녀는 지혜롭게 되어 있는 거예요. 부모의 성품을 또 자녀가 담게 되어 있습니다. 때문에 우리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이 지혜를 부지런히 여러분 가르쳐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여러분 지혜를 가르치는데, 그러면 어떤 지혜를 가르쳐야 될까? 오늘 7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와 훈계를 멸시한다. 잠언 9장 10절도 같은 말씀이 나오는데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여긴 또 지혜라고 했어요.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한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여기서 이 지혜와 지식은 같은 의미의 단어입니다. 같은 말이에요. 때문에 지식의 근본, 지혜의 근본이 뭐라고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특별히 여기에 보니까 지혜의 근본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영어 성경을 보면 더 비기닝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비기닝이라는 것은 시작, 출발점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지혜의 근본, 시작이 어디서부터인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여기서 이 경외라는 단어가 워십이거든요. 워십은 우리가 지금 이렇게 예배드리는 것을 워십이라 그래요. 즉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 어떻게 해요? 이것이 지혜의 시작이고 출발점이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도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 세상의 지혜도 있지만, 그러나 세상의 모든 지혜를 다 합친 것보다 여러분, 하나님은 더 큰 지혜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예배 드릴 때, 여호와를 경외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지혜를 분명히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 솔로몬이 이 이야기를 왜 할까요? 왜 여호와를 경외하고 여호와께 예배 드리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했을까요? 그가 경험했기 때문이에요. 언제 경험했습니까? 열왕기상 10장에 보면 스바 여왕이 나옵니다. 이 스바라는 지역은 학자마다 다른데 저 북아프리카의 에티오피아다 이렇게도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고요, 또 중동의 예멘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 스바 여왕이 실제 역사적 인물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이 여왕이 어마어마한 부를 가지고 있었대요. 부자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스바 여왕이 하루는 딱 들어보니까 저기 이스라엘이라는 조그만 나라에 솔로몬이라는 왕이 있는데 그 왕이 어마어마한 지혜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스바 여왕이, 그래? 그 솔로몬이 그렇게 지혜가 많아? 그럼 내가 지금 풀지 못하는 이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는데 그 얘기 좀 가져가야 되겠다 하고는 솔로몬을 만나러 옵니다. 솔로몬을 만나러 와서 솔로몬에게 자신의 문제를 다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얘기 저런 얘기. 그랬더니 열왕기상 10장 3절에 뭐라고 했냐면, 솔로몬이 그가 묻는 말에 다 대답하였으니 왕이 알지 못하여 대답하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었더라 그랬어요. 물어보는 것마다, 문제마다 이 솔로몬이 다 대답을 해줬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스바 여왕은 어떻게 해야 돼요? 고마우니까 보답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어지는 10장 그 8절에 보면 뭐라 그랬냐면, 복되도다 당신의 사람들이여, 복되도다 당신의 이 신하들이여, 항상 당신 앞에 서서 당신의 지혜를 들음이로다. 이 솔로몬같이 지혜로운 왕 밑에 있는 당신이 모든 신하들과 백성들은 정말 복된 사람들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극찬을 한 것이죠. 그러면서 자기가 가져왔던 금은 보화를 다 솔로몬에게 줍니다. 성경에 보면 금이 120달란트라고 했어요. 이것을 지금의 우리의 돈으로 계산을 하면 몇 천억이 됩니다. 그 몇 천억을 솔로몬에게 준 거예요, 이 스바 여왕이. 그래도 아깝지 않은 거예요. 왜? 그 지혜를 들으니까. 근데 어떻게 솔로몬에게 여러분 이러한 지혜가 생겼을까요? 열왕기상 4장 32절에 보면 그가 솔로몬을 말합니다. 잠언이 3000가지를 말하였고 그의 노래는 1005편이며, 실제로 솔로몬이 지은 그 노래와 잠언은 더 많습니다. 근데 이제 성경에 보니까 잠언이 3000가지라고 했어요. 노래도 많이 지었다는 거예요. 시도. 왜? 그만큼 솔로몬의 지혜가 대단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쭉 읽어보면 한 가지 희한한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대부분의 믿음의 사람들은요, 고난을 겪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 어때요?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부름받고 택함받았지만 어때요? 기근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자기 아내를 잃어버릴 뻔한 그런 일도 당하잖아요.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도 하나님께 기름 부음을 받고 얼마나 귀한 다윗입니까? 근데 다윗의 삶을 보면 정말 고난의 삶이었어요. 야곱도 보면 20여 년 동안 집 떠나서 외삼촌 집에서 마치 종살이하듯 살죠.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노예로 팔리고 옥에도 갇히고 이런 많은 고난들이 있었어요. 근데 희한한 것은 이 솔로몬을 보면, 성경 읽어보면 솔로몬에게는 고난이 없었어요. 그 흔한 전쟁도 솔로몬은 한 번도 기록이 없어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와 복을 받은 사람이 누구냐? 바로 이 솔로몬이다라는 거예요. 그가 누린 그가 누린 모든 축복들, 어떤 왕과도 비교할 수 없는 그런 탁월한 왕이 바로 그 솔로몬이었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솔로몬에게 이러한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있을 수 있었을까요? 그 답은 바로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지혜 때문이었어요. 그런데 그 지혜를 어떻게 얻었다고요? 여호와를 경외할 때,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이 그에게 그 지혜를 주셨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나는 계속 책을 읽어서, 나는 계속 세상에서 그 지혜를 얻겠다, 그런 분은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그러나 그런 지혜 말고 세상의 지혜를 다 합쳐도 하나님의 지혜와 비교할 수가 없는데,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그 지혜를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거예요. 언제요? 하나님을 경외할 때, 하나님께 예배할 때.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우리 어르신들 중에는 정말 공부를 못하고 학교를 다니지 못한 우리 어르신들이 많아요. 사실 그때는 내가 공부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죠. 일을 해야 되니까. 또 전쟁이 났고. 그런데도 보면 학교에 가본 적도 없고 배운 적도 없는데, 제가 이렇게 교회에서 보면 우리 어르신들은 얼마나 지혜로운지 몰라요. 맞습니까? 예, 아멘 크게 하셔야지. 맞습니까? 얼마나 지혜로우신지 몰라요. 왜 그럴까요? 늘 성경 읽고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주님 앞에 나오니까 그럼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는 줄로 믿습니다. 돈을 잘 관리할 수 있는 지혜, 자녀들을 잘 키울 수 있는 지혜, 또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계속 지혜를 주시니까 그 지혜로 우리가 이렇게 사는 줄로 믿습니다. 이 솔로몬은 하나님이 자신에게 예배를 드릴 때 지혜를 주셨어요. 그게 열왕기상 3장에 나옵니다. 솔로몬이 다윗에 이어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취임하게 됩니다. 그가 왕이 돼서 가장 먼저 한 일이 뭡니까? 기브온에 있는, 당시에 거기 제단이 있었는데 그 기브온 산당에 가서 하나님께 감사제, 감사 예배를 드렸어요. 그게 열왕기상 3장 4절에 나오는데요. 4장 말씀 보면, 이에 왕이 제사로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 제단에 1,000번제를 드렸더니 그랬어요. 뭘 드렸다고요? 1,000번제를 드렸다는 거예요. 당시에 왕 같은 경우는요, 번제를 드리려면 송아지를 가져옵니다. 그럼 1,000번제라는 건 뭐예요? 1,000마리의 숫송아지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 조그만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에서 송아지 1,000마리를 어디서 구합니까? 아마 이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릴 때 온 나라가 난리였을 거예요. 야, 왕이 1,000번제를 드린단다, 빨리 집에 있는 송아지 다 끌고 와, 그러지 않았겠어요? 근데 솔로몬이 자신이 하나님 나에게 이런 소원이 있으니까 하나님 꼭 이 소원 들어주세요 하고 1,000번제를 드린 게 아니었고, 이제 왕이 돼서 너무 하나님께 감사해서 감사제를 드렸다고 그렇게 나옵니다. 번제로 1,000번제를 드렸다는 것은 그 감사가 얼마나 큰지를 알 수가 있죠. 근데 이어지는 5절 말씀에 뭐라고 했냐면, 기본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꿈에 나타나셨으니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이게 아까 4절에서 1,000번제 드렸다고 했죠. 그리고 바로 이어서 하나님이 그게 나타난 거예요. 밤에 하나님께서 꿈에 솔로몬에게 나타나셨어요. 근데 이 기간이요, 하나님께 경배하고 예배드리고 나서인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요?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고. 여러분, 성경에 하나님이 그렇게 말한 적이 없어요, 다른 사람한테는. 근데 희한하게 이 솔로몬에게는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고 구해봐라, 이렇게 지금 하나님께서 물으신 겁니다. 그때 세 가지의 은혜와 축복을 하나님께서 그에게 허락하시죠. 지혜도 주시고 부도 주시고 영광도 그에게 주셨습니다. 근데 언제 하나님이 이런 지혜를 주시고 은혜와 복을 주셨다고요? 예배드리고 나서, 특별히 감사 예배를 드리고 나서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예배가 어떤 예배가 되어야 될까요? 억울함으로 내가 어찌할 수 없어서 드리는 예배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솔로몬처럼 늘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릴 때는 여러분, 감사 예배가 되고 감사의 봉사가 되고 감사의 예물이 될 때
여러분 거기에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무엇을 줄고 그랬을 때 솔로몬은 하나님, 제가 아버지에게 배운 그 지혜처럼 백성들을 잘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좀 주세요, 이렇게 구했죠. 근데 하나님은 그 구한 지혜를 주셨을 뿐만 아니라 구하지 않은 복도, 부도, 영광도 하나님이 그에게 다 주셨습니다. 여러분 거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5장에 보면 3절 4절에 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당신도 알거냐, 내 아버지 다윗이 사방의 전쟁으로 말미암아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그 원수들을 그의 발바닥 밑에 두시기를 기다렸나이다. 이제 내가 하나님 여호와께 내게 사방에 태평을 주심에 원수도 없고 재앙도 없도다. 참 놀라운 축복을 주셨어요. 주변 사방에 태평을 주시고 원수도 없고 재앙도 없고. 그래서 솔로몬은 전쟁을 한 번도 안 했다 했죠. 아버지 다윗이 다 했어 그냥. 근데 이것은 다윗이 다 이겨가지고 원수가 없고 재앙이 없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셔서 그 지혜로 이러한 은혜와 축복을 누렸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 축복이 언제부터라고요? 이 지혜가 언제부터 시작됐다고요? 감사의 예배를 드리고 나서 하나님이 이러한 축복을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솔로몬의 축복의 퍼즐이 조금씩 이제 맞춰지는 것이죠. 여러분 이어지는 8절도 보세요. 8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랬습니다. 그러면서 이어지는 말씀에 또 뭐라 그랬어요? 이는 내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요 내 목에 금사슬이니라. 여기서 말하는 이 아버지가 아들에게 말했던 이 지혜, 그 지혜가 결국 우리를 어떻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 지혜가 결국 우리에게 아름다운 관을 씌워주고 우리 목에 금사슬, 이것은 당시에 제왕들, 왕들이 누렸던 그러한 의복 또는 왕관을 말하거든요. 그런 영광과 축복을 허락하겠다 이런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러분 그러한 지혜를 주신다면 우리도 동일하게 솔로몬이 누렸던 그 축복, 또 솔로몬의 자녀들이 누렸던 그 축복, 여러분 우리에게도 분명히 동일하게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지혜의 근본이신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하면서 늘 주님 앞에 믿음으로 우리가 나아갈 때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지혜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그 지혜를 주셔서 우리가 또 한 주간을 살 때도 넉넉히 승리하는 그런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한 주간도 약속의 말씀 꼭 붙잡고 우리가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